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불행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통은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이 계속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형통이 주는 평안은 사람의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긴장이 풀리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영적으로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 속담에 계속되는 태양의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의 축복, 모든 사람들이 밝고 화창한 날을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태양의 축복도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막을 만드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태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비바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차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수해를 일으킵니다. 이재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원치 않는 자연재해가 바로 태풍입니다. 근데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녹조 같은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고 좋은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태풍 부는 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차가 되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유익이 있는 것들입니다. 한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를 공격하는 자가 없었다면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 결핍을 그냥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평범하게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나타나서 한나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모진 말로 그녀의 속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한나는 성전에 나왔고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분인나와 싸워서 분인나를 파괴시키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계속 소가리를 하다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파괴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제 한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제 아무도 한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 은혜, 그 감격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한나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난 뒤에
찬양을 남깁니다. 계속 부를 노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찬양을 남긴 이유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자기 결단,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승리의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이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전파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노래였던 것이죠. 1절로 10절까지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두 가지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의 결핍, 불리한 상황, 악조건 다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뒤집을 거리조차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약점은 반전을 통해서, 나의 결핍은 반전을 통해서 뒤집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은 창조를 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걸 찬송으로 지어서 한나가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모든 문제를 아뢰면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게 한나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오늘 고난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뿔과 같고 반석 같고 저울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나가 노래합니다. 여기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뿔이에요. 두 번째는 반석이에요. 세 번째는 저울인데 저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저울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뿔과 같은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저울 같은 하나님이시다. 자, 첫 번째는 뿔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자기 뿔이 높아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뿔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뿔이 없이 분인나의 공격을 당해야 됩니다. 그 무차별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처음부터 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분인나의 뿔에 찔려가지고 늘 상처받고 멍들고 피해 다니고, 그게 한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뿔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뿔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영광이 되어 주시니까 원수가
한나에게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나의 뿔이 뭐예요? 그게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는 반석인데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은 사막의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은 뜨거운 곳이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 햇볕 아래에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위 밑에 들어가면, 그 바위 밑 그늘에 들어가면 거기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큰 바위 밑 그늘인 것입니다. 반석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반석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전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막은,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물을 주시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반석이 물을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반석과 마른 땅이 서로 반복,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른 땅이요, 반석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반석같이 단단한 길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위에 난, 바다 가운데로 난 그 길로 아무 염려 없이 애굽을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반석은 이렇게 만능의 기능이 있어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뜨거운 태양을 만났을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탄탄대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이셨다. 이 찬송을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댐댐이를 계속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자식을 여럿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여럿 생산하고 나니까 분인나가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로 한나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주눅이 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이 상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체급이 달랐어요. 분인나와 한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체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나의 신앙의 무게가 그 기도 속에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의미하는 worthy와 태도,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 sheep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의미하는 worthy는
무게를 뜻하는 웨이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게 뭐냐? 묵직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그게 가치의 의미였습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를 영적으로 묵직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권위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말들에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묵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요동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울처럼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한나의 영적인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 어떤 기도였어요? 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이 필요해요.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뒤에 한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달라고 했던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한나의 변화가 뭡니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기도하면서 그녀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많은 기도의 시간, 또 더 많은 말씀의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뿔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무게감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선택을 했을 때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뿌리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자기의 영적인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무게감을 가진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용사와 넘어진 자 역전된다 그랬어요. 풍족한 자와 줄이던 자 역전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역전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다 인생에 불리한 악조건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결핍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항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자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미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가 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용사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는 세월을 못 잡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온 나라를 쥐고 펴고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퇴임을 딱 하고 나면 그 힘이 쏙 빠지고 나면 세상 냉정합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권력 무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목을 맵니다. 돈은 배신 안 한다. 돈 많으면 내 행복, 이 돈이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하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그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돈 지키려고 아예 돈을 이마에 머리에 이고 삽니다. 이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인들의 자랑이 자식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골칫거리가 되면은 자식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부유하고 자식이 많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 자랑거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들이 복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걸 본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 한번 제대로 딱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불리한 상황들, 내 인생의 악조건들 다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이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길이구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전시장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찬양을 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있는 재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인기 있는 유명 스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일어날 거야. 염려하지 마. 너 더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 건강에 아주 자만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네 생명 끝이야. 이제 너 나한테 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없을까?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주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이지만 의사 처방에, 병원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부자를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너는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 가난해져야겠다. 그러면 날고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은 돈들이 막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너 유명해져라. 그러면 그 사람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한순간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 인생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속한 자의 삶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게 가장 안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의 결론을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받치는 땅의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둥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둥들 위에 이 세상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를 누가 발탁했느냐? 하나님이 발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연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객석에서 우리의 연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자를 발탁해 주신,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망한다 걱정해도 여러분, 이 극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극의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하실, 그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실, 후회 없고 멋진 연기하는데 집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힘으로는 그분을 상대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지요. 역전의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평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신다. 한나가 이 체험을 했던 거죠.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이 찬송에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43장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사실 이걸 부르려고 어젯밤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부르는 게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두려워 말라 윤정수 테너 이렇게 치시면요, 그 곡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 노래보다도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편이 되셔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결핍과 사람의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저울이 되시더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불리한 모든 조건들, 나의 모든 악조건들 다 역전시켜 주시더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의 하나님이 대적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시더라. 죽고 사는 거, 병든 거, 건강한 거, 있는 거, 빈궁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근거가 없고 미천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뿔을 높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이게 한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찬송 잘 보시면 1절이 뿔로 시작해서 10절이 뿔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뿔입니까? 내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뿔이 뭐죠? 사무엘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사무엘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슨 뿔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녀의 뿔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뿔이 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뿔이 되었던 다윗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우리 모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 빈약한 여인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고통 속에 눈물을 짓던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한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에 우리도 한나처럼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